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밝고 멀리 가는 빛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척 부끄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밝고 멀리 가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밝은 빛만이 아니고 왜 멀리 가는 빛만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잠깐 반짝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밝지만 계속 빛날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날이 참 밝은 때지만 이때만 여러분의 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40에도 빛나고 50에도 빛나고 60에도 70에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약까지,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뉴웨이브의 아름다운 찬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냥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어요, 뉴웨이브? 집에 갔어요? 저기 있어. 네. 저는 순서 끝나고 또 집에 간 줄 알고. 너무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저는 연주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악기팀이 정말 세션을 잘했어요. 전 처음에 MR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혹시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 아니죠?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음악이라면 너무 수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늘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제 마음으로는 토요일마다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일을 갖고 이 주일을 만나는 저에게 부담감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만나야지 이런 소리 나오지 맨날 오면 이럴걸요. 그래서 가끔 오는 것도 저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샤인 지저스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3세기 전 정도에 영국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시에 영국 교회의 등대 같은 밝은, 여러분 등대 특징이 뭐죠? 밝고 멀리 가는 빛이죠.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존 오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러나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가 11명이 있었는데 11명 모두가 목사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 11명을 자기의 손으로 묻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슬픔이죠. 아무리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을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웬 목사님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사명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빛을 그 가운데 비추는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고 굉장히 언변가로서 말이 수려한 그러한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씀에는 힘과 지성과 따뜻함이 다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함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나 혹은 언어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분의 그 깊고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모든 분들이 그에게서, 이 존 오웬 목사님에게서 발견하고 또 나중에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분의 영적인 삶이 너무나 건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샤인 지저스 집회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할 거라고 잠깐 얘기를 교인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개인의 영성, 우리의 경건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뭐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면이 아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로도 있어 봤고 목회자로도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사랑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부 할 땐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안 나와도 그룹 모임은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쁜 자매가 있으면 그룹 모임 나와서 거기서 이제 얼굴 보고,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로 모이든 그룹 모임으로 모이든 우리를 모이게 하는 이 공동체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모이는 것이 싫다면 여러분 얼마나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룹 생활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좀 거리 끼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교회와 거리가 생기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로서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대학부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지금 뭐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뭐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특순을 준비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정말로 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대학부를 통해서,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서를 통해서, 혹은 그룹과 팀을 통해서 아름답게 묶여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아마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성으로 나오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개인으로서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를 예배로 묶어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가게 되고, 또 끝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묶어주는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성이 굉장히 힘이 있지만,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영성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내 삶의 진리로 고백하고 이 길을 영원토록 걷기를 원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공동체로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부에 있기 때문에, 청년부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영성이 무너졌을 때, 무너질 일 없지만 이 영향력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시집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갖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빛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함께 발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공동체 영성으로만 뛰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지금 공동체 영성에 가리워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죠? 자꾸 좀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제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우리 안에 영성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영성이 무너진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맨 마지막에도 이 언급을 하겠는데,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매일같이 말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거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개인적인 영성이 없으면 목회자로서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반드시 설교 준비 외에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반드시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롱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실제로도 좋고.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영성이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여기서 아름답게 하고 찬양할 때는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아까 전에 누가 맨 끝에 할렐루야 했어요. 하고도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게 개인적인 영성이 없으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의 경건 생활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공동체 신앙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가 청년대학부예요. 이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가서 남성교 여성교회 가고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식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신앙을 계속 붙여주면서 이 묶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여주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방법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새벽 예배는 여러분의 전투예요. 개개인의 전투예요. 때로는 우리가 샤인 지저스 준비한다고 물론 예배 나왔죠. 예배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못 나오고 기도회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회도 못 나오고 출석 체크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새벽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의 정점에 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그냥 모여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가야 하는 곳이 이제 새벽 기도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영성,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냥 읽자라고 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도 참 좋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안 났는데 찬양곡을 고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 우리 여러분, 제가 이것도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거 위험하지만 제가 우리 대회, 우리 어른 예배, 저녁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박수도 이게 다 세대마다 다르게 치잖아요. 네?
우리 절대로 엇박자를 못 치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정박을 치시면서 하시고, 새로운 찬양을 한 번도 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그게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새로운 찬양을 하면 어르신들은 뭐 어려운 찬양을 자꾸 한다고 이러고 은혜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래된 찬양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을 자꾸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를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곡 부른다니까요.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어. 이런 기회에 2번 불러야지 언제 부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는 것도 당연히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더욱더 귀합니다. 이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 생활이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의 경건 생활을 따라와줘야 하고, 아니 그 이상이 될 때야 여러분이 짧게 잠깐 빛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제가 샤인 지저스잖아요. 샤인 이즈 백이라며요. 네? 우리가 그 밝음을 끝까지 갖고 가려면 이 경건 생활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개인적인 영성이 개발되고 경건 생활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 가운데서도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사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제범이 되기도 하고 경제사범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성적인 문제로 범죄와 연결이 되거나 삶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시대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유혹이 되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공동체 생활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드러낼 어떤 그런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나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의 삶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서도 내가 신앙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교회 왔을 때만 반짝반짝 거리는 믿음의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바로 공동체의 믿음과 개인의 믿음에 너무 이 간극이 큰 거예요. 이걸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나 와서 손 들고 있으면 다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면은 다 예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 경건은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는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경건한 것들, 경건한 생활들, 경건한 모습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죠? godliness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닮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닮은.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신앙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천. 왜 크리스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건 뭐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닮아갈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건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 하면 그냥 뭐 말씀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경건의 모습들 중에 하나지만, 결국 이 경건의 목적, 그 방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개인적인 영성이, 이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나 혼자 숨어서 프라이빗하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나의 모든 것들이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저도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가정, 저희 뭐 아이들 셋, 저희 아내,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고 감사하죠. 저는 이것만 해도 저희 가정에 주신 진짜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 그런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저는 바로 서려면 가정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주 소양관에 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뭐하러 수고해서 이렇게 힘들게 원주까지 가느냐. 저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는 원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없으시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이번에 갑니다. 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우리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원주 수양관 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 원주 수양관 고치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고 있어. 네, 엘리베이터 바꾸고 막 오시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년대학부는 엘리베이터 필요 없다. 걸어가면 된다. 갈릴리 6층 걸어 올라가면 되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 지금 뭐 엘리베이터 바꾸고 수선 뭐 비세는 우리는 비세도 괜찮다. 다 바꿔야 돼. 그게 우리 교회 이게 프라포 너무 넓어가지고 몇 억씩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10억을 써도 우리가 한 번만 가서 은혜 받아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10억 안 씁니다, 물론. 그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원주 수양관을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가는 거지만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게 진짜 건강해지는 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의 건강 뭐 전혀 다른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을 낮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룹 잘 모이시고 팀 자꾸 모이세요. 자꾸 모여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대학 청년부도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내가 걸어가는 중에 자꾸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 제가 2003년도인가 대학부 수련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2003년에 대학부 말씀 전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아주 가치 있는 호칭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호칭을 써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지금 굉장히 의도를 갖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당연히 부끄럽죠. 여러분 중에 혹시 팀장 맡고 있는데 팀장님 하면 부끄러운 분 계세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회장님 하면 내가 과연 회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회장의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목사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 호칭과 그 호칭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호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드온도 보면 너 큰 용사여라고 하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올리브 짜는 틀에 숨어있던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러준 것은 기드온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그룹원들을 만날 때, 동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딱 불러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되게 어색하겠죠? 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불러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오늘 나오는 4가지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피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라고요? 따르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여기 4가지 단어, 저는 이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들 그리고 경건 생활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함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피하라. 이 피하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뭐 지방을 피하세요, 뭐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이런 정도의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피하라는 것은 도망치라는 뜻이에요. flee라고 되어 있어요. flee, F-L-E-E. 이거는 그냥 나 저기서 좀 이거 안 해야지 하는 그런 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flee는 말 그대로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힘과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받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이 아름답게 그리고 멀리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영들을 피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물질 속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영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빠져나와야 하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길거리에서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싸움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정의의 문제라면 좀 다르지만 아주 자잘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왜 우리가 굳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굉장히 마음도 힘들어하고 몸도 힘들어야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이필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필삼 목사님 뭐 지금도 굉장히 약간 좀 마른 체형이잖아요. 그분 아세요? 네. 누구를 불러서 세워놓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키는 크시고 몸은 굉장히 말라 있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죠. 이런 얘기하면 꼭 들어가더라. 바로 귀에. 누가 찌르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네. 바로 전화 와요. 너 내 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좋은 얘기예요. 우리 이피프사 목사 정말 멋집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근데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말랐었대요. 근데 이제 친구와 어떤 시비가 걸렸는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너 학교 끝나고 남아. 학교 끝나고 남아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래서 이피프사 목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싫어. 여러분,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는 것이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서도 이겨내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주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이 젊은 사람들의 성격을 알고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서 바로 그러한 문제에서 피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는 이런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도 피할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가벼운 세상의 것들로부터 좀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쌓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도 쌓이고요, 그렇죠? 점점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모든 것들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쌓이는 것들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점점 쌓여가는 것들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제가 해보면 운동 하나만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사람 한 명만 친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취미생활 하나만 더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었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피할 줄 알고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 게임 많이 하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게임 많이 하죠. 또 SNS 많이 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애플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스크린 타임이,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한번 쓰고 나면 완전 엉망이 돼요. 그냥 아이들이 막 몇 시간씩 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마치 뭐 하루에 3시간을 본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스크린 타임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룹니다. 내가 얼마만큼 핸드폰과 가까이 있는가. 이거를 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저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이게 많아질수록 당연히 하나님과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굉장히 짧은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점점 다른 이유로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도 나눈 말씀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이렇게 들은 척이라도 해봐요. 그럴 때 안 들었어도 그냥 들은 척이라도 하면 제가 마음이라도 놓이잖아요. 네. 전혀 모르는 얘기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새벽 예배 여러분 꼭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제 말씀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족한 설교자인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도전이 됐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뜻을 가졌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좋은 의도를, 하나님 저 착하게 살 거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분은 착한 분인데 왜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귀한 권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 이 권사님 너무 귀한 주님의 종인데 왜 먼저 데려가세요?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짓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경쟁력 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쌓으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진짜 경쟁력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쌓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라 똑바로 할 줄 아는 게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펙을 많이 쌓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저도 언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언어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영어도 잘하고 싶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제가 새로운 명석교회 있을 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일본어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니혼고 조즈 데스네. 그러면서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어를 다시 공부할까? 막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일본어 잘하시는 분 한 시간씩 우리 공부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말이나 잘하겠습니다. 저 영어나 잘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결국은 나의 시간을 뺏기고 나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쌓느라 여러분들의 탁월함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쌓는 그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꼭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줄 아는, 도망칠 줄 아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도망치세요. 야, 우리 2차 갈까? 싹. 우리 다음 주에 모일까? 싹. 단톡방에서 막 떼랭 나가버리시고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경건해지려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삶이 경건해지려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따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follow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따르라는 뭐냐면 추구하라, pursue예요. 그걸 쫓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뒤처졌는지를 봐야 돼요. 멀리 떨어졌으면 빨리 다시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멀리 떨어졌으면 빨리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난다, 내 개인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거리가 난다, 그건 빨리 쫓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적인 삶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지만 삶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이 따라간다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아파하는 곳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와 멀어진 곳에서 빨리 캐치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일독 목표 하셨습니까? 우리 뭐 1업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read up 1업이에요? 1업 feed up? 네.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로 결정하셨으면 깜짝이야. 야, 거기는 좀 무섭다. 사람이 없는 곳인 줄 알았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알고 저는. 잘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멀어진 곳에서 쫓아가야 돼요. 저도 항상 그거를 조심해서 지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이 읽기로 한 것이 멀어졌느냐, 빨리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너무 멀어지면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멀어질수록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와 멀어질수록 기도가 완전히 버려지게 되고, 성경 말씀과 멀어질수록 성경 말씀을 완전히 놓게 되고, 예배와 멀어질수록 예배를 완전히 놓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년 동안 예배를 잘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냥 멀어진 게 아니라 멀어지다 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포자가 생깁니까? 수열아, 수열이 어디 있어? 어디 있었는데 수열이? 수열이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이에요. 이름이 수열인데 수학이에요. 저는 수학 잘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희 아들이 5학년이거든요. 우리 집의 목표는 수포자만 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저희는 특별히 뭐 과외도 안 시키고 학원을 많이 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 아내가 수학을 잘해요. 제가 장가를 잘 갔어요. 저는 저희 아들 지금 하는 거 못 가르쳐 주겠어요. 저는 그래서 물어봐. 저한테 영민이가 저한테 물어. 아빠 이거 뭐야? 너 이것도 몰라? 그리고 그냥 가요. 이것도 몰라? 이거 기본이잖아. 알아봐. 그리고 저는 이제 가요. 그러면서 쎄하죠. 수포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별거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하루에 2장씩 푸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추구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반복이에요. 기도의 반복, 말씀의 반복,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멀어져 있다면 빨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개인의 삶이,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을 묻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이상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바로 이것과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캐치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고 쫓아가고 거기까지 이를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뒤처졌던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거기에 다시 다다르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예요. 싸워라. 싸움의 영성.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싸움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헛된 사람의 싸움들이 아니라, 세상에 쓸데없는 싸움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과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대상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그냥 아무 싸움도 없이 항복하지 말고 거기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게임이면 게임이고, 성적인 문제면 성적인 문제고, 아니면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인데, 이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매일 이길 수 없습니다. 브래넌 매닝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2보 후퇴했지만 1보 다시 전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보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 다 100% 이기고 그래서 100점 100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지죠. 오늘도 우리 육체의 유혹에 지고, 오늘 세상의 유혹에 질 수 있고, 오늘도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혹에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 곳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비록 5보 후퇴했을지라도 다시 한 보를 전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디모데도 분명히 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했을 겁니다. 목회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을 바로 그 마귀와 사탄과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를 악한 영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뭐 이렇게 함부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듣다 보면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저는 세상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요즘에 저스틴 비버가 뭐 냈지 하면서 듣고, 드레이크가 뭐 냈지 하고 또 듣고, 좀 그래 줘야 돼요.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가끔씩 힙합을 틀어놓고 해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들이 굉장히 시험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힙합 틀어놓고 운동한다고 굉장히 시험 드는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오늘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있는 영화들, 드라마들, 저는 그거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안다면, 세계를 안다면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뭐 보고 잊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안다면 이 세상의 문화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문화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문화는 그냥 젖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정말 놀라는 거는 요즘에 마리아나를 그냥 길에서 피워요. 제가 가다 보면 이렇게 마리아나 이렇게 피는 사람들이 많고, 냄새가 우선 확 나요. 무슨 냄새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쑥뜸 냄새. 거의 쑥뜸과 똑같아요. 저는 가다가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요즘에는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모든 매체에 마리아나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중독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경계선을 자꾸 무너뜨려요. 자꾸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젖어버리게 한다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무너지면 나중에 마리아나 피우는 게, 지금 우리는 막 이러지만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순진하게 다 끌려다니고 세상의 문화에 다 노출되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의 아름다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경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뭐 하루 종일 설교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딱 이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마지막은 여기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막 이거 술 마시라는 건가? 뭐. 아니죠. 이거는 굳게 붙잡으라라는 말이에요.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진짜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이거 우리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는 느슨하게 잡고 있을까요? 혹은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다루고 있을까요? 이것이 귀하다면 꼭 붙잡아야죠. 자, 여러분 핸드폰 막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오늘 핸드폰 떨어뜨린 사람 몇 명 있어? 별로 없어요. 뭐 있어봤자 한 대여섯 명 있겠죠. 막 눈물 흘리고 막 까져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우리가 핸드폰도 안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여기 악기 떨어뜨려 본 적 있어요? 형구는 있을 줄 없어요? 대단합니다. 네. 악기 안 떨어뜨려요. 제가 한번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플룻을 했어요. 근데 플룻을 제가 들어주다가 악기 채가 아니라 악기 들어있는 그것도 이상한 데도 아니에요. 소파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걔랑 저랑 원수 됐어요. 뭐 정말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막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그거는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마 한 3만 불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당시에 3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귀한 것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굳게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삶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면 그냥 살아가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흐름에 따라, 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귀한 것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고 막 다룰까요? 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난 기도 안 해도 뭐 특별히 문제 없고 괜찮아. 난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더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크게 상관없더라가 아니라, 이건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룹장으로 섬기면서, 팀장으로 섬기면서, 임원단으로 있으면서 그냥 따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잡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꼭 붙잡은 것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것마다, 꼭 붙잡는 것마다 열매가 되는 기쁨을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꼭 붙잡았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놓지 않는 절대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빌 하이버스 목사님의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자매가 이제 어머니가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냥 눈물을 그 딸이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받게 하려고 20년 기도했어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굳게 붙잡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굳게 붙잡히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굳게 붙잡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말씀과 기도가 깨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원로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이제 MCM 병원 저희가 지난 세운 지 벌써 20년이 넘었죠. 우리가 정말 한국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저희가 선교 지원을 했고, 지금도 에티오피아 안에서 손꼽히는 병원이 됐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시스템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면은 종합병원인데, 이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더 한 단계 위가 컴프리헨시브 하스피털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스피털이라는 거죠.
에티오피아의 MCM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2개의 컴프레hen시브 하스피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좋은 날을 맞았을까요?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하는 시간도 있었고, 답답한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실망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는 이분을 잘 언급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마지막 이야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훈련받고 인간애가 넘치고 또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지도자로 충분할까?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치른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좋은 지도자, 누가 맡길 만한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로 대학부를, 청년부를 섬기고 이끌어갈 주님의 종들이며, 또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주님의 종들이며, 또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주님의 일꾼들입니까? 우리가 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들로만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매력적이고 잘났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인물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 안에는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영성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의 모습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개인적인 영성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오늘만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앞으로도 멀리 갈 수 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인 지저스가 2022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되었는데, 우리 샤인 지저스도 앞으로 계속 가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줄 알고, 또한 쫓아갈 줄 알고,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취할 줄 아는, 굳게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의 그 개인의 아름다운 경건의 생활들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힘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그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 않아 오늘을 건넬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그 다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와 믿음과 온유와 능력과 멀어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붙여주시옵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물질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육체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주의 빛을 발하여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멀리까지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부끄러운 우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의 예배가 이렇게 힘있고 또한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눈물 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룹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대학부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홀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밝게 빛나고 멀리까지 빛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드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을,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지저스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고 준비해온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원단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은혜를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찬양팀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나님,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특수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구별된 생수와 같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행위원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에게 손에 붙잡힌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